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죠. 십자가 사역 앞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하고 같이 좀 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기도를 부탁하셨던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 시대를 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주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의 시기인데요. 하나님께 나와서 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라고 기간을 정해주셨는데, 그 정해놓으신 기간 말고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7.7절 기간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지시하시고 부탁한 거는 그 옆에 십자가 사역할 때였지만, 제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도했던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가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지 기도해라 라는 것들은 본문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7.7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7.7절이 이제 부활절 지나고부터 한 7주간, 49일, 50일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뭐 하는 시간이냐? 농사 전리로 치면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수확해서 말리는 기간이고,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과일 농사의 화분이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수확할 때쯤 되면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비가 오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지 않냐면 과실수에 화분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시기죠.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오지 않아도 안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왜? 이때 농사가 안 되면,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오지가 않으면 1년의 소득이 달려있고, 현대 사회와 달리 그 1년 소득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자발적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에 맞는 비를 좀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기죠. 예수님도 아마 그것을 기대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하시고 가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시대 때 혹은 예수님 시대 이후의 제자 시대 때를 보면 120명이 한꺼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신약 시대에 내려오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최초로 성령을 받은 분들이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도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 오순절을 맞이하는 시대가 됐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국가와 단체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그런 시대를 이제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시기지만 각자의 오순절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떻게 변해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자신에게 왔던 오순절의 사건을 우리가 돌아봄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오순절 기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 긴 본문은 아닙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세월은 약 20년의 세월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갈라디아서 내용의 전체 내용 안에는 약 20년의 세월이 성령을 만난 이후로 녹아 있고, 그리고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약 13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내용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요. 본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성령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나눈 것에 대해서 보시면 그 후에 3년 이런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바울의 감춰진 세월 10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요 안에는 성령, 우리로 치면 성령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13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시간을 가졌느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3년의 시간. 왜 이걸 얘기하고 싶냐면 요즘에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 좋은 내용이죠. 왜? 목회자로서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저렇게 그 성도님, 그 목회자가 하나님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저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그 분들과 교제의 시간을 2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아보면서 또 같이 교회에서 사역해 보면서 그래서 그 세월 동안 뭘까요? 충분한 훈련을 받았을까? 성령과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까? 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들과 그의 영향력을 봤을 때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그 모습들이 생각한 것보다 보여지지 않을 때 저분에게는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냈을까?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통점은 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령에 충만하거나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 대부분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공통점은 있죠. 그런데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이후 어떤 행적을 보이냐면 우리가 성령이 처음에 임하고 뜨겁고 충만할 때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합니다. 놀랍죠? 그의 소명대로 확 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대인들은 당혹해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탈출시키죠. 그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갑니다. 그냥 행적이 안 나와요.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만 나옵니다. 본인의 표현으로. 자,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성령으로 인해 뜨거워졌을 때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변의 반대 혹은 주변에서 부정적인 영향 일어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맞는데 나에게 오신 분이 이 사역이 성령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내가 하는 건데 왜 안 될까? 성령은 성령대로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스톱을 시키실까? 왜 방해가 있을까? 그 모습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성령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곧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생각해보면 3년 동안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 갔을 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도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의 시간이 짧았을까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겠죠. 그런데 이 이후의 시간들 지금 아주 뒤에 나와 있는 시간이 10년 걸립니다. 바나바가 다시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갑시다라고 한 시간이 한 10년 정도 후에거든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하고만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3년이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의 동료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또 10년이 더 든 겁니다. 13년의 시간이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로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분명하게 알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숨어 있는 시간 13년. 우린 이거 잘 생각 안 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의 저런 삶을 살아냈겠지. 아이고, 사람 성격이 좋은가 보다. 교회들끼리 다툼 안 일어나도록 저렇게 하는 거겠구나. 글쎄요, 몇몇 장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 성품이 처음부터 좋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자신보다 먼저 성령을 받아들이고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찾아가서도 그들을 높여주고 하나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요? 성령을 내 속에 계시다는 걸 알고 내가 체험을 하고 그분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무엇인가 보여졌을 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해 주실 때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꾸짖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증언해 주시고 담게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시간을 지낼수록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할까요? 성령과 함께 산 지가 세월이 얼만데 그 모습이 보여지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24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의 수준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수준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있음에도 그게 제일 걱정이고 문제죠. 그럼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울에 숨겨져 있는 13년. 바울 같은 분도 13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10년의 세월은, 앞 3년의 세월은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하고 만 시간을 보냈고요. 10년은 큰 사역이 아니라, 알려진 사역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만큼 하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택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택도 안 되는 것들을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것 같다.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는 안 해봤지만 상식적이라면 안 해주실 것 같은 거 많거든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작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게 각자의 오순절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하나님 아는데 성령 오셔서 뭘 해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럼 성령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찬을 했지만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 하나 되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위하여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오순절의 기간에, 구약으로 치면 77절의 기간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내가 신앙하는 그 존재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성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한 구절 한 구절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즉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천국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그 능력들과 그 놀라운 일들을 해봐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순절을 한 2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숨겨진 13년처럼
우리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과 더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이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오순절 기간에 함께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성령 충만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